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줄줄이 키고리가 연결되어지듯이 연결되어진다고 말씀드렸던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조용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분은 누구죠? 성령님께. 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 하나님께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사야에 주셨던 성령의 강력을 전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성령을 대해야 돼요. 네, 성경은 읽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듣기 위해 좋아요. 네, 듣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읽을 때에 한 몇 번 정도 읽으면 좋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가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삶도 살아가야 되니까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랫동안 묵상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한 3번 정도는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본문 이해를 약속으로 소리내어 읽는다. 예, 본문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 내어서 읽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 그으면서 읽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예,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절 한 절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콰이어 타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께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 하나 이상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묵상 말씀, 이 말씀이라도 내가 종일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의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이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덕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절 묵상 말씀을 찾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큐티의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해답들이 있는데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오늘 가장 여러 말씀이 있는 가운데 가장 내 심령에 터치되는 이 묵상 말씀을 찾았어요. 자, 이 묵상 말씀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묵상 말씀을 찾았으니까 그 찾은 묵상 말씀을 가지고 묵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깊은 묵상을 하게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묵상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좋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해필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 특별히 와닿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와닿았을까 생각하면서 내 삶의 정황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요즘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탁 와닿았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은 리얼하게 실제적인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와닿게 되어진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삶과 큐티는 따로 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고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았느냐라고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 생각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또 받고 그 다음에 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면서 오고 가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리얼 큐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묵상 질문을 하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어떤 질문을 던져드려야 됩니까? 바로 순종 질문을, 적용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은 거주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요. 중간에는 어떤 질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은 동일한 게 참 좋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요. 마지막 질문은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와 마지막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세 가지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철저하게 개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적용하기를 바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적용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는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제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이제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 제일 잘하는 적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일 수 있을까요? 육하 원칙도 너무 좋고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 안 했다가 체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했다, 안 했다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느 부분을 내가 읽겠다. 그죠?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오늘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 메리 집사님이 적용을 보시면 괄호가 많아요. 괄호. 그 괄호가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적용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주인공에게 내가 아침에 생각했던 대로 오늘 했으면 그 적용은 잘한 적용이고 못했으면 못한 적용이 아니라
못한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요, 오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잘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순종을 잘 못했을 때는 그래, 원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더욱 성령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일주일 내내 큐티를 했지만 순종한 게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5일 동안 내가 불순종했는데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냐고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것,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더 귀한 거지. 오늘 내가 두행을 잘했다, 잘 못했다, 이건 크게 하나님 앞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서 가능한 한 순종에 포커스 하시고, 또 순종을 못했을 경우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가는 그런 콰이어 타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내 안에서는 어떤 열매가 세워지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이 세 가지 열매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칭의의 구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칭의의 구원이죠. 그죠? 두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성화의 구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이루어내야 될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언제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영화의 구원.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완벽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 세 단계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은 어떤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성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예,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 교우들에게 또 큐티를 하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을 잘 배우셔서 우리 임종희 집사님은 그 히스패닉 영혼들에게 큐티 6가지를 잘 알려드려서 그 안에 놀라운 부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마지막 5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이야기, 즉 그러니까 첫 만남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어떤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거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을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놀라곤 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사역을 먼저 하며 살아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오늘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어져야만 섭섭이가 그 속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상처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상처는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감기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기야, 너는 와라. 나는 안 받는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그분 계셔요. 우리가 감기가 막 돌 때 그 목사님도 감기가 왔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감기가 들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감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라 그랬다고. 그분이 저에게 대화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말의 위력과 말의 힘을 믿는 분이죠. 감기는 와요. 그런데 나는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상처를 누가 줘요. 그렇죠? 내가 안 받아. 예,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화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반사가 아니고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 아니, 혼자 소설을 쓰는 걸 어떻게 하냐고. 혼자 소설을 쓰고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왜 영향을 받냐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됐지?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분이 소설을 쓰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건강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미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굳이 따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조지 물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내가 놀랬다. 내가 신앙생활을 초창기에 막 일만 하고 말씀 묵상을 소홀히 했던 거 어떻게 그렇게 내가 했었을까라고 놀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봉사와 헌신과 수고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섭섭이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섭섭이가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침에 말씀을 받고 6일 동안 말씀을 받고 그 강건함으로 교회를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감사밖에 없는데요. 6일 동안 주의 음성 듣고 교회 앞에 나가서 감사밖에 없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찬양도 감사해요. 설교도 감사해요. 헌금도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렇죠? 권사님 그러시죠? 지금 방금 그 이야기 하신 것이죠? 네. 권사님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권사님. 네. 자, 이제는요, 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꽤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 키고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큐티를 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결과 점검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 큐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은 교재가 큐티책 가지고 계시죠? 큐티책을 한번 손에 쥐어 보실래요? 없으면 교재를 들으셔도 돼요. 교재를. 자, 큐티책을 손에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야 되죠?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일어서서 안 움직여도 돼요. 한 바퀴 삥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바퀴만 노래하면서 도시고, 이것을 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 내가 조용한 곳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큐티책 들으셨죠? 다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오세요. 얼마나 좋으랴. 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1편 1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의 저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나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 아버지 시편 저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을 나에게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읽기를 해야 되죠. 소리를 내어서, 첫 번째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이게 내 마음에, 눈과 마음으로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줄을 그으십시오. 자, 시작. 볼펜이 없는 분들은요, 조금 쉐어링 좀 해주셔서 여기 꼭 하셔야 됩니다. 줄을 그으셔야 되고 하이라이트를 그으시고 몇 개라도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밑줄을 그으셔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읽을 때는요, 보시면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 한 단어나 한 절이나 한 센텐스나 한번 딱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말씀이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말씀을 다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 말씀 하나만 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와닿았는가?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았을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해서 그 이유를,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많이 와닿았는지를,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 거기 빈 곳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홍 변호사님부터 나는 어떤 말씀이 와닿았고 이 말씀이 와닿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게 정확하게. 예.